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디모데 전후서, 전서후서, 또 디도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도록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 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고 또 창가부의 구제와 관련한 이러한 교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뒷받침해 줄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권위가 존중되지 아니할 때 교회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고발과 목회 지침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을 경우에 송사 자체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함부로 장로에 대해 송사를 못하도록 하고 또 만일 장로에게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히 징계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또 바울은 교회 인도자가 잘못이 있어 징계를 받을 경우에 그것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라 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도 또 개인적인 권면으로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쓸 것을 또 근신할 것을 여기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자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다스리는 일이고 하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교회 행정과 말씀 사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이 다스림과 가르침의 사역을 둘 다 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는 다스림의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르치는 일에 좀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이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아마 병행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이제 좀 더 확실히 알고서 자기는 어떤 다스림의 이 사역이나 가르침의 사역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받고 거기에 더 몰두해서 헌신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 교회는 다스림과 가르침의 사역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 다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스림이 없이는 이 조직체가 조직체답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다스림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스림의 기능보다는 이 가르침의 기능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잘 풀어놨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 조직체의 생존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스림보다는 가르침의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가르침의 사역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전제와 함께 이제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또 그리고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자적 기능을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어떤 안목에서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지도자를 생각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라 했습니다. 왜 지도자를 존중해야 됩니까? 그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가 수행하는 그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 다스림의 역할 때문에 지도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또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가르침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을 더욱 존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르침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까? 이것은 후자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이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담당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인격에 실망을 할 때 때로는 우리 그 인격의 실망 때문에 역할까지 부정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만 천사가 아닌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지도자의 한두 가지 인격적인 단점 때문에 이 역할의 존재 의의까지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 있는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다스림보다도 이 가르침이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6장을 집사직의 기원이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집사직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다스림의 사역의 한 부분인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이제 거기에 바쁘고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 했습니까?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된다 하는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예를 보더라도 초대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르침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조직이 조직체로서 생존하고 또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사역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존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다스림의 사역을 다 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스림이 사역이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아무래도 주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만큼 소홀해지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조직체는 잘 생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초대교회는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지요. 그래서 집사들이 이제 그 일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맡게 될 테니까 이제 사도들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생명의 꼴을 먹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초대 교회의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교회 사역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제 우리는 이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일꾼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활이 되도록 잘 대접해야 된다. 소를 몰아서 밭을 갈 때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야지 이 밭고랑이 똑바로 됩니다. 입에 망을 안 씌우면 소가 이제 밭을 갈다가 논두렁에 나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고랑이 이제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곡식을 밟아 뜰 때에는 그 입에 망을 세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는 밀 농사가 대부분이라서 이제 밀을 베고 타작마당에 쭉 펴놓고는 소에다 이제 널찍한 그 돌을 매달아 가지고 빙빙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돌의 무게로 인해서 타작이 되어서 밀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소가 밀을 들어 이제 먹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는 아깝다고 망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가 곡식을 떨고 있는데 소가 그 곡식을 좀 먹더라도 먹어가면서 이 곡식을 떨도록 그 망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이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니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를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금 두고 말을 하나 하면 교회의 일꾼을 두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종종 이것을 일꾼의 생계 문제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대단히 구약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어떤 원리를 신약에까지 적용해도 타당한 보편적인 원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손을 얹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여기까지 13절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성전 또 제단, 이것은 아주 다분히 구약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바울은 똑같은 논리가 신약 성경에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 타당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것에 생계를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이는 자들은 그 사역만으로 생계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이 이제 또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의 경우를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방금 읽어드린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례비를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상 그가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사례비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례비 때문에 전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는 것입니다. 주장해야 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영광의 해방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포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은 바울의 경우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그것은 예외입니다. 만약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즉 사례비를 받지 않고서 나름대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전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는 견해인데, 그러나 사역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 그 사역 자체는 아무래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생활면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성도들이 잘 돌봐야 드리는 것이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가 형편이 좋아서 접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먼저 떡을 구워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어떻게 성도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시험에 들 만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항상 도와주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접대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쓸쓸했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이 자라가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사르밧 가부하고는 달리 생활이 부유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종을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모셔다가 점심 대접을 가끔씩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점심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방을 한 칸 만들어서 책상을 놓아주고 또 촛대도 놓고 침상도 놔줬다가 지나가시다가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종을 불러서 이제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왕에게 무슨 부탁할 말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 종이 가서 이제 군대 보낸 아들이 있으면 군대 장관에게 잘 봐달라고 또 말해 줄 수 있고 또 한 자리 하고 싶으면 왕에게 부탁도 할 수 있는데 뭐라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는 그대로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의 봉사는 너무나도 순수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주의 종이 복을 빌어서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주님의 종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을 잘 돌봐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인 면을 돕기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돌봐 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주의 종들이 받는 상급 이상의 상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종들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을 때 주님이 그 종에게 받는 상급을 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존경한다면 생활 부분을 또 잘 돌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존경의 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은 비단이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형편을 잘합니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로 하는 잔치는 동네가 먹고도 남는다고 그런 말을 했듯이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와줘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라 했습니다. 19절 이제 본문 돌아와서 본문 돌아오셔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했습니다. 장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소문이 떠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에 동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남에 대한 소문을 즐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비난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그 확실한 사건을 목격한 뚜렷한 두세 증인이 없을 때에는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칙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지도자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바로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흔들리면 결국은 누가 흔들리고 그것은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명예를 수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명예와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도자에 대한 이 발설, 비난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여기에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실일 때 그것은 공적으로 다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이것은 사적인 교정으로 끝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공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7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가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인도자나 또 교회의 어떤 한 교인이 징계가 있어야 할 때 사실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이 교단에서는 불신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전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임은 어떻습니까? 모임은 징계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을 하고 이혼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이것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이 더 적게 모일 수 있고 또 교단 교회는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단 교회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석 달 동안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길만 건너면 교회인데 하고 다른 데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징계를 다 풀어야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모임 안에서도 여기에서 또 징계를 받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임은 그래도 많이 이 부분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는 물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회복하면은 굉장한 그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했을 때, 예,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참 회개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범죄를 다룰 때 이 교회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명예가 달려있고, 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주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숙고하고 주의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 자신의 이제 지도력을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지도자의 지도적 관리에 대해서 4가지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 편견이라는 낱말의 뜻은 미리 판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나기도 전에,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미리 이런 것이다고 마음을 먹는, 다시 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흰 마음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고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결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편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것은 행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한편에 붙어서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어떤 2가지 편이 있는데 한 편에 붙어서 전적으로 한 편만 지지해 나가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은 판단이고 불공평은 행동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한 편에 붙어서 행동하는 이 편견과 불공평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크나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만물을 바라보고 공정하게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거나 디모데처럼 이제 교회 목회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문제가 공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한편에 치우쳐서 편당심에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편견과 불평이
불공평이 생깁니까? 그것은 다 자기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본의로 살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 의만 느끼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떠나서 전체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공정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 토스카니라는 분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남을 훈련시킬 때 굉장히 무섭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휘를 받은 사람들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다 보면은 그 대원들이 반발을 일으키려서 도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지휘해 나가는데 역시 무섭게 이제 하니까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반발을 하면서 당신 말 못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토스카니가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지금은 토스카니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이에는 베토벤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베토벤을 올바르게 드러낼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가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가업도 내 가업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업이요 우리 전부의 가업입니다. 우리 교향악단에 속해 있는 모든 대원들이 이 베토벤을 드러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고 조용히 말을 하니까 그 반항심이 이제 식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곡 속에 오직 은작자인 베토벤만 살아있어야 된다. 아무도 필요 없다. 나도 필요 없다. 너도 필요 없다. 베토벤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위대한 지휘자의 말이었습니다. 음악의 지휘자도 그랬는데 하물며 교회 문제에 있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에 유익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유익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자기가 앞서 나갈 때 거기에 편견과 불공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한번 보십시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직분을 세울 때 조심해라는 것이죠. 직분을 세울 때 먼저 충성된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집회에 출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출석이 충성의 본보기입니다. 주일날도 참석하고 수요 집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이라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봐도 별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역시 충성된 사람이라고 봐도 잘못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시간을 바칠 줄 알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물질을 바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1년에 몇 사람을 전도해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직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충성된 자가 맡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게 발전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범하거나 또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것은 덕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가 교회에서 보편화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부족을 늘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자신의
성장해 가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남의 잘못만 보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자이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안수하여 세우면 이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성적인 순결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이 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그렇고 성적인 순결, 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지도자는 그 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장로가 된다고 해서 그날부터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도덕적인 순결함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어두움을 경험해 왔는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이제 4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도 보시겠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만큼 이성과의 접촉이 빈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또 쉽게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건강관리를 해라 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술을 멀리하라고 강조했던 바울이 왜 이 장에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좋은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상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도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병원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토록 디모데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겠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100일 금식 기도하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치료제로 쓰였던 포도주를 사용해서 병을 다스리고 건강을 돌보더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가끔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중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이 자녀로 하여금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한 목사의 아내가 병들자 성령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부활시키며 시켜야 된다고 2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다가 이웃의 신고로 이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식을 무시하는 허황된 행동들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과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도력의 이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는 이 선행의 삶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습니다. 죄는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의 삶이 이 선행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범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은 무슨 간정 집회, 누구누구 간정 집회 해서 교회에서 이제 가끔 그래 하는 걸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간 거짓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것을 크게 변화된 그것에 많은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또 소매치기 대장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 믿고 더 나은 삶을 살았다 하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더 나은 삶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마침 자기 과거가 뭐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영웅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참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볼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모아서 보고 신중을 기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실수와 범죄는 이것은 지도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인근 교회에서도 장로를 잘못 세워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이것은 수치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또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당장의 필요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쉽게 밀어내고 쉽게 진통합니까?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이 지도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더라. 다스림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스림의 기능보다는 가르침의 기능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의 태도는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분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또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지도자 자신은 지도자가 그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편견이나 불공평함이 없이 공평하게 하고 또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또 자기의 건강관리도 하고 선행의 삶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